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전에 나온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될 때에 비방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심히 매를 맞아 아주 상처가 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이제 신라와 함께 복음의 전도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그리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꿈속에 또 환상 속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그 발걸음을 돌려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고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들어서서 그 빌립보에서 이제 막막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그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정말 루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바울의 말씀을 루디아가 듣고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또 거기에 정말 기거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런 터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다음 날 또 기도하러 이렇게 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바깥으로 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 어떤 때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귀신같이 잘 맞히냐, 귀신같이 잘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데 정확하게 잘 맞추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바울이 나타나서 그 귀신을 쫓아주고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버리니까 더 이상 소득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망,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어다 주고 그리고 그 상관 앞에서 그를 고발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빨리 이 성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요청할 때 그들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상한 말들을 하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풍속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 이들을 당장 쫓아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상관들은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그리고 옥에 가두라고 하는, 그리고 간수장이로 하여금 든든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그를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착고라고 하는 이 목에 매는 큰 나무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가두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은 한밤중에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억울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괴로운 시간, 아픔의 시간이지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그 소리가 온 그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찬양과 그리고 예배와 경배의 시간으로 그들이 묶인 상태에서 나가고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한 큰 지진이 나타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메인 사람들의 그 착고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다 해서 달려가는데 걱정되는 것이 옥문에 있는 큰 돌이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을 흔들어주고 그것을 굴러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때때는 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이 풀러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고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졸고 있다가 깬 간수장이 이거 큰일 났구나, 옥문이 다 열렸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니냐, 관원들이 부탁하기를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건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멈추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이 간수자가 등불을 들고 달려가서 이제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유명한 말씀 31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상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나가보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면 어떨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강단에서 많은 이야기, 종교 이야기, 철학 이야기, 어떤 사람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 내 심령 속에서 예수가 부활되고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위임받고 취임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제 임기 동안 6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한칸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데 정말 우리 목사들이 예수님을 잘 증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 담당하셨고 그는 세상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주님 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불처럼 일어났던 이런 1800년 도에 19세기 초기에 복음을 들고 나갔던 온 세계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깜깜한 조선의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갔던 카나다 선교사,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마포 삼렬이라고 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명명하여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1889년도에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조선이라는 땅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와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처럼 조선 땅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환상에 나타나고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는 잘 준비된 자연과학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니까 그 자기가 공부받은 것을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갈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것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 원한다.
바울에게도 자랑할 것이 많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게 될 때에 그도 돌에 맞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기붕이라고 하는 청년이 돌을 던져서 턱에 정통으로 맞아서 턱에서 피가 흘러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그 피가 흐르는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았고 저 청년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이 기붕이라는 청년은 마음속에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기붕 목사님은 이제 조선 신학대학 1기 졸업생 7명 중에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1기 중에 한 분이 되어서 한국에서 최초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어 제주도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귀신 악령에 들린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했는데 악한 영이 그 즉시로 떠났어요.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수입에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막아버렸으니까 나쁜 풍속을 가져갔다고 그를 심히 매로 쳤던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바로 이 기붕 그 청년이 던졌던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이르렀지만 그는 그를 용서해주고 그가 머물던 터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평양에 당시에 1900년도에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가서 구한 집이 널다리 꼴 기와집을 하나 구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데요.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가 폭파되어 가지고 배에 싣고 왔던 성경책이 다 이제 이 물에 던져질 때 비닐봉지에 넣어서 싸서 하나씩 던졌는데 그 성경책을 건져 간 사람이 박명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박명식이라는 사람이 글자도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 그 글 프린트된 걸 다 찢어서 벽지를 했다고 해요. 그 벽지를 한 집이 바로 이 최채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가지고 그것을 여관으로 바꿨는데 그것에 들어간 분이 마포 삼열 목사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피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취채랑이라고 하는 술에 취하고 모든 것에 타락한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을 이 주인이라고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3개월 만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3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얼마 안 가서 7명이 사랑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생명을 다해서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명에서 7명, 7명에서 나중에 45년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사시면서 신도가 7만 명이 이르는 그러한 평양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물러날 즈음에는 일천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해서 한국교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숭실전문대학, 숭실중학교, 숭실여중, 삼숭이라고 하는 학교에 이런 교장도 지내시면서 모든 걸 하는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신사참배 해야 된다. 당신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그는 단호하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학교 폐지, 학교를 문 닫을 것을 결정하게 되는 이러한 선교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이러한 역사,
오늘 광나루 신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이것을 세우고 정말 20년 동안 평양신학교 교장을 지내고 이제 1919년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8대 총회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목회자 양성 교육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라. 이 조선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으니 내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생명 걸고 가서 다른 것은 알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가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루어낸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유럽의 첫성에 복음 들고 나가서 그냥 순탄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으며 그리고 심히 매를 맞으며 피를 흘리며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있을 때에 그가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간수장이 그를 데려다가 그를 맞은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나가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기쁨으로 예수를 믿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표 3년 목사님은 이렇게 미국에서 떠났지만 카나다에서 난 카나다 장로교단 목사 맥켄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게 되는데 선교사를 카나다 장로교단이 재정이 없어서 파송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맥켄지 선교사는 하나님이 나를 정해서 보내실 텐데 재정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으로 갑니다 라고 생명을 걸고 떠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그를 강사로 불러서 그를 초청하게 하고 그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연보가 넘쳐가지고 그는 한국에 떠나게 됩니다. 한국의 부산항에 도착해서 이제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평양 해주로 가서 그리고 솔레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년 반쯤 되어서 그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싹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한국 땅에 도착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한 알의 밀알처럼 그가 떨어져 죽으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한국인들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고난과 역경과 정말 죽음의 그런 문턱까지 가서 아니 생명까지 이뤄가면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수아도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해서 이 내 백성들 우리의 2세들이 잘 되는 것은 다른 거 없다. 이 풍성한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택할 사람은 택할 신을 선택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고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온 가정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계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복음에 열정을 주셔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웃 문화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나갔던 바울과 실라,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예화로 들은 마포 삼열 목사님의 이야기 참으로 감동이 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의 일대기 참으로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 과거에 성경에 머물러 있는 그 감동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진실되게 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모든 역경과 고난을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